14년 정도 이단 신천지에 미혹이 되어 있다가 이제 나온 지 한 12년 정도 됩니다. 어쩌면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경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생소하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제 눈이 멀어버렸고 제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이단 신천지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신천지 교회를 서울 지역에서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다가 2006년 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14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2006년 말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사이비단 신천지의 해악성을 좀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천지를 이제 알리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방도 하지만 또 저의 주 사역은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이 중독된 신천지인들을 가족이 어렵게 연결해 주거나 또 교회가 좀 어렵게 연결해 주시면 신천지인을 만나서, 이제 상담이라 그러죠. 만나서 신천지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 왜 신천지 교리가 비진리인지 성경을 갖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한 12년 정도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는 일주일에 적게는 4가정, 많게는 10가정의 새로운 피해자들이 매주 방문합니다. 매주. 기존의 신천지인들을 저희들이 일주일에 6명, 7명을 상담합니다. 한 명당 보통 하루 2시간씩 해서 저희가 한 주에 3번, 4번. 근데 그 사람들도 저희는 벅찬데, 신천지인들을 상담해서 건져내는 것도 벅찬데, 문제는 새로운 피해 가족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적게는 4가정, 많게는 10가정. 그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면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 가정이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 거의 10%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60%, 70%가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3, 40% 기독교인의 가정이 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보다 더 이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이비단, 신천지, 그건 자녀가, 아내나 남편이 거기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인터넷 뒤지고 주위 사람 도움받아서 신천지를 조금 알게 된 거지, 평소에는 사이비 이단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취약하죠.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러나 이 3, 40% 되는 기독교인의 가정들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해마다 들으신다면서요. 좀 놀랬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 지파 다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방 중에 최전방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주일날 올 때마다 저걸 보면서 야 분별해야지. 지금 영적인 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쪽은 이쪽만 하시네. 이쪽은 안 하시고 매년 이렇게 들으신 복이죠. 복. 정말 복이죠. 이런 교회가 제가 세미나를 좀 다녀봤는데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울산에 가면 대영교회라 있습니다. 대영교회. 거기 조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한 마인드가 각별하십니다. 거의 해마다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세미나를 하시죠. 거기는 주일날 갔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인사를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래요. 한 주간도 사이비단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아주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이 남다르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단에 대한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못 들어도 그래도 한 3, 4년마다 이단 신천지 얘기 한두 번은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경계를 안 하는 교회일지라도. 제가 그 기독교인의 가정이 피해자로 저희 상담실에 방문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사이비단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거기에 미혹된 사람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유구무원하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들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이래요. 제가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빠진 것을 아내나 남편이 벌써 빠진 지가 2년, 3년 됐는데도 모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대답은 뭘까요? 목사님이 이단 신천지 조심하고 전문 강사가 와서 이렇게 미혹하니까 조심하라.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냥 들을 때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죠.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단 대책의 최선은 뭐냐?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예방 교육만큼 짧은 시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미혹된 사람은 건져내는데 많은 시간과 또 가족의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건져내는데 최소 한 달, 석 달. 근데 가족들은 다 직장을 접고 그 한 사람을 상담받게 하려고 옆에서 보호자가 돼줘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저는 화이트보드를 쓰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과정을 들어보셨죠?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 넘어갑니까? 아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거군요. 예.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건 저녁 때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하고. 여러분,
신천지 복음방 들어봤습니까? 아, 복음방. 예, 복음방. 센터 들어봤죠? 예. 신천지 교회는 여기 있으니까, 그죠? 자, 복음방 센터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 그 신천지 교리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 이 신천지 핵심 교리는 딱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방에서 가르치든, 복음방에서 미혹하든, 아니면 센터에서 미혹하든, 위장교에서 미혹하든, 아니면 여기 신천지 교회에서 미혹하든, 그 핵심 교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상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실상교리를 가르칩니다. 또 하나의 교리는 영생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영생교리. 세 번째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걸 가르치죠. 이 성경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짝풀이다. 또 일명 비유풀이다. 또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 공부, 말씀의 짝풀이,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성경 66권을 오가면서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비유풀이, 또 이걸 다른 말로 그들은 영적 해석,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한 번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상교리, 육체 영생 교리, 성경 공부 교리. 여기에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핵심 교리 중에서 이 두 가지, 실상교리와 육체 영생 교리, 영생 교리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냐?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중심 교리입니다. 중심 교리.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천지 가르침의 결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뭘 믿게 하고 싶으냐? 이 중심 교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걸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이걸 믿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여기까지 가야 목적 달성을 한 겁니다. 이 중심 교리를 믿게 하려고, 이 중심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들이 사용하는 미끼가 뭐냐? 미끼가 그게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미혹 교리에 들어가죠. 미혹 교리. 그러니까 끈끈한 신뢰, 친밀한 그 신뢰를 쌓은 다음에 첫 시작은 뭐냐? 미혹 교리로 시작하는 거죠. 미혹 교리로 시작해서 중심 교리로 마치는 거죠. 미혹 교리는 성경 보는 관입니다. 성경 보는 틀이의 틀. 성경은 이런 공식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틀로 봐야 됩니다 하는 나름 신천지의 공식, 성경 보는 공식이에요. 공식. 요 성경관을, 그릇된 성경관이죠. 이 그릇된 성경관을 잘 심겨놔야 이 결론 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의 결론 교리, 중심 교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아, 그게 믿어지냐고. 뭐 예를 들면 이만희가 뭐 보혜사다, 뭐 이게 믿어지냐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이 바보야. 그게 믿어져? 이런 식이죠. 중심 교리, 결론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10명이 그들의 미혹 교리를 들었어요. 10명이.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 중심 교리, 결론 교리를 받아들일까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자,
몇 명 정도? 10명 다. 10명은 너무합니다. 그럼 100%잖아요. 7명에서 많게는 8명. 물론 뭐 강사들의 실력에 따라서, 전도사들의 실력에 따라 조금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평균 70%, 80% 정도는 결론교리까지, 중심교리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용률이에요. 그들의 미용률. 미용률이 높아야 낮아요? 엄청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10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7, 8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교회 왔어.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단 신천지 미용률이 이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적지 않는 거죠.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결론교리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거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요 미혹교리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도 결론교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뭐 이웃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뭐 청정 지역인가요? 없어요?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오치동이 그런 곳이 아닌데 여기가.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 자주 왔었죠. 여기 오치동 옛날부터. 여기는 뭐 바글바글하죠, 그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청정 지역은 없어요. 자기만 그냥 무관심한 거죠, 자기만.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미혹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아는 뭐 교우 중이나 누가 친구 중에 넘어갔다 그러면 가끔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친척 같은 명절날 볼 수 있고, 그럼 만나고 그들 연락 자주 하니까 포섭하려고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까? 늘 그들이 불쌍하니까 기도는 해주시겠죠?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났을 때 뭐라도 권면을 해줘야죠. 아무개 아직도 신천지 다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 이단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냐고, 빨리 분별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권하고 싶죠? 그렇게 권면하면 그들이 이단 신천지에서 나오라고 우리가 권하면 그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주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신천지인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그럼 얘기하세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 말을 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단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건 정답은 정답이지만 약간 궁색한 변명이죠. 좀 더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설명하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뭐였죠? 혹시 요한일서 4장 1절이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뭐하라? 분별하라. 영은 진리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도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 영, 미혹을 하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제가 보니까 신앙 연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신천지 가보세요. 모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직분이 있으면 영을 잘 분별할까요? 그것도 관계없더라고요.
신천지 가보니까 뭐 장로님부터 해서 권사님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분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분별하는 시간.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증명하셔야 돼요.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성경 갖고 당당히 이래서 이단이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신천지 중심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단이라고 신천지가. 그걸 여러분이 당당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여기 바로 교회 정문만 나가도 지금도 보니까 신천지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붙들고 얘기해야지. 왜 이단인지. 왜요? 그렇게 하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정통은 이단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정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중앙장로교회 사람은 말도 걸지 말라고, 괜히 말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만나면 왜 이단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실상교리라는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신천지가 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그들은 뭐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 이렇게 말하고, 약속이 성취된 걸 그들은 다른 말로 뭐라느냐,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건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럼 약속은 몇 가지냐? 약속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이 있고 하나는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자, 이 구약의 약속 예언은 언제 이루느냐? 예수님이 이 땅 처음 오셨을 2000년 전 초림 때 구약이 실상으로 성취되었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오늘날 실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공식 중에 하나에 하나. 신천지는 성경을 보는 7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이 공식은 신천지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공식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은 일정한 약속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신천지 공식 중에 하나예요. 성경 모든 66권은 약속의 내용이 있고 패턴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중요한 약속의 내용과 비밀과 순서가 뭐냐? 그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거죠? 네, 앞자만 따서 배, 멸, 구 이렇게 외우죠. 배멸. 벼멸구하고 비슷해요. 벼멸구. 그 신천지인들에겐 배멸구 아주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암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파마다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보석 색깔로 알아맞추고 암호를 주고받죠. 무슨 색 좋아하냐고. 그런가 옛날에는 배멸구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암호로 주고받을 정도로. 포교하다 보면 서울 경기 지방에는 포교하다 보면 지파가 다르니까 또 워낙 큰 지파들은 뭐 같이 지파 안에 속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구역 식구 외에는 몰라요. 하도 많아서. 서울 같으면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을 타면 신천지인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포교를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아도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은 반응이 안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적극적이야.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장로교인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신천지인인지 장로교인인지 확인하려고 혹시 배멸구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배멸구 아세요? 아는 눈치면 뭐겠어요? 신천지인 거죠. 신천지. 그렇게 암호로 쓸 정도로 그들의 익숙한 단어가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자, 구약의 배도 멸망 구원의 약속이 초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초림 때 배도자의 실상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멸망자의 실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림 때 배도자의 실상, 멸망자의 실상,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놀랍고 특이한 건 뭐냐?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례 요한을 배도자 아니죠?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어떤 정통 교단에서도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죠. 통일교 계열 문선명이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세례 요한은 실패자다, 범죄자다. 그리고 전도관 계열 박태선 씨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세례 요한은 배도자입니다. 왜 배도자냐? 마태 11장 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아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놓고, 세례 주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는데, 오실 그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보내갖고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증거했는데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워서, 오실 그가 맞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제자를 보내 이런 질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가르치느냐? 박태선 장로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 교리를, 세례 요한을 배도자 만드는 여러 가지 교리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 똑같은 내용을 누구도 가르치느냐?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학습을 받았거든. 박태선 장로 밑에서 57년부터 67년까지 10년을 학습받은 거야. 학습. 그래서 똑같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에 몸담았던, 즉 원리 강론이라는 교리를 배워서 사사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도 세례 요한을 배도자, 실패자, 범죄자 이렇게 가르치고,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오묘 교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세례 요한을 배도자, 실패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통일교 교리책이 원리 강론이고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책이 오묘 교리거든요. 진짜 보면 오묘해요. 다 이런 식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은 서로 공유하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교리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실패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곳은 다 어디 영향받은 곳일까요? 사이비 교주, 사이비 이단의 영향을 받았거나 거기 몸담았거나 이런 거죠. 학습받은 사람이니까. 정통교회는 이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신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재림 때 나타날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누가 배도자냐? 7별, 7금초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 사자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짐으로 이들이 바로 재림 때 나타날
계시록 시대에 나타날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니까 음녀가 탄 7머리 10뿔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바벨론 멸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다, 이기는 그다, 증인이다, 감람나무다, 계시받은 자다, 이런 한 사람이 구원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계시록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재림 때가 되어서 이 실상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기도 과천에서. 언제? 1966년도 경기도 과천에 7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말고 7명의 배도한 목자가 나타났다는, 그게 누구냐? 바로 신흥 종교였던 장막성전 그 교주 유재열 씨가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재열,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 신광일, 백만봉, 이런 7사람이 7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배도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 7머리 짐승은 기성교회 목사님 7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에 속한 7명의 목사님이 7머리 짐승, 멸망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 탁성아 목사님, 김정두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당명아 목사님, 이런 7분이 7머리 짐승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증인, 계시받은 자, 보혜사는 누가 실상이냐? 교주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실 배도자도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멸망자도 조연이고,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대로 나타난 구원자의 실상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신약대로 나타난, 계시록대로 나타난 재림 때의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계시록은 이만희 교주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신천지가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치 초림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구원을 받듯이, 재림 때, 계시록이 이루어진 재림 때는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신천지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 마음 중심에는 구원자가, 이 시대 구원자는 누구냐?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로 자리 잡았어요.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자예요. 이만희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 구원자예요. 신천지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아담, 노아 때는 노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모세 때는 모세,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만희,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는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노아가 구원자래요. 신천지는 모세가 구원자래요. 신천지는 이 노아, 모세 구원자예요. 이런 식이죠. 노아가 자기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의 목숨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종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어떤 구원입니까? 그냥 목숨 건진 거죠. 민족을 종에서 해방시킨 구원이죠. 맞아요, 구원 맞아요. 근데 그런 구원은요, 모형입니다. 구원의 모형.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자는 많을까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천지는 이런 구원자를 여기에 노아, 모세, 아브람 얘기하면서 사사들은 넣지도 않아. 사사들은 사사기 3장 9절 가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이 보낸 한 구원자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거기 구원자 있어요. 그럼 사사들도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자예요. 그럼 구원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한 거고, 자기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목숨을 구원한 거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구원 맞아요. 그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모형.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때 구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말할 때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속죄의 양이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구원자는 여러분 시대를 물어나고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느니라.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늘 아래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대요. 모세도 노아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 구절들을 갖고 여러분이 왜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를 증명하시라고. 증명. 왜 이단인지 물어봤으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 실상교리 들어보니까 여러분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하죠? 네, 황당하죠. 실상교리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죠. 이 시대 유일한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자, 실상교리도 황당한데 두 번째 영생교리는 더 황당합니다. 더 황당.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영생이에요. 육체 영생이에요. 무슨 영생이요? 육체 영생. 우리도 영생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믿는 영생은 육체 영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신천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림을 잘 봐도 신천지 교리가 분별돼요. 그림을 이제 산을 이렇게 표현해. 낮은 산, 작은 산. 여기 장로교라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라는 거예요.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제
낮은 산으로 그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럼 여 위에다가 이렇게 높은 산을 그려요. 이게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증거장모 성전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낮고 높냐? 여기는 말씀의 수준이 낮고 여기는 말씀의 수준이 높다. 여기는 적 같은 양식을 주고 자기들은 단단한 식물 같은 양식을 준다. 그런 차별화를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주 이 씨가 왜요? 성이 이 씨예요. 장로교에서 사람을 빼내고 감리교에서 빼내고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정통교회 가서 빼낸단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해서 여기 이제 14만 4천을 채우는 게 이제 그들의 첫 추수입니다. 첫 열매 추수예요. 첫 열매 추수예요. 자기들은 추수꾼이라 그래요. 자기는 추수꾼. 그래서 신천지는 곡간이고 곡식을 담는 알곡을 담는 곡간이고 기존 교회는 씨 뿌린 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에다가 예수님이 좋은 씨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 한 밭에 좋은 씨로 된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로 된 악한 자 아들들이 같은 밭에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생한다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보내서 밭에 있는 알곡만 골라서 곡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추수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추수 때가 됐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왜 신천지인들이 교회를 침투하는지, 교회를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믿는 사람을 타겟 삼았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존 교회는 밭, 자기들은 곡간, 밭에서 곡간. 이게 그들 개념의 추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미혹돼 간 사람은 자기들은 알곡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남아있으면 쭉정이나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 그들은 추수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보세요. 신천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미혹하면 돼야 안 돼요? 그는 그들 교리와도 안 맞아요. 그들 교리대로라면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 포섭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교회가 이제 막 계속 강구하고 예방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를 포섭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 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 교리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마다 출입구에 뭐 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붙여놨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우리 입장이죠. 그들은 우리 입장과 달라요. 그들은 이런 생각하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그들이 가르친 대로 교회가 밭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는 이 밭을 어디로 풀었다고요? 교회로 해석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자, 한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린 거죠. 이걸 예수님이 밭에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하세요. 해석 36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 해석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요? 밭은 38절 밭은 뭐요? 세상이요. 이렇게 말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 아들들이 추수된 세상 끝이다. 이때 밭을 예수님은 세상이라 해석했지 교회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이 밭의 해석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은 세상인데 믿는 자의 세상, 믿는 자들이 있는 세상, 즉 교회라고 그들은 이렇게 입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밭을 믿는 자의 세상, 교회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하고 빼면 됩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하나 더 빼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가감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밭을 세상 그랬으면 세상이지, 세상.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예수님 추수 때까지 공전하고 공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밭을 교회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밭을 교회라 한 적이 없습니다. 밭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밭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하신 예수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들은 이 14만 4천을 채우는 걸 1차 추수라 그래요. 14만 첫 열매 추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몰려오는 사람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줄여서 그들은 흰무리. 이 14만 4천과 흰무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왕같은 제사장의 구원을 받고, 흰무리는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는 이유는 왕이 되려는 걸까요? 백성이 되려는 걸까요? 왕 같은 제사장을 꿈꾸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14만 4천에 딱 들어가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만희 교주 육체와 합일하고, 순교한 영혼 14만 4천은 신천지에 모인 14만 4천 육체와 합일한다는 거. 합일. 이걸 그들은 뭐라 하느냐? 신인 합일 교리라 그럽니다. 신인 합일. 영혼과 육체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계시록 20장 4절이라고 생각한 거죠. 계시록 20장 4절의 첫째 부활을 영혼과 육체의 합일로, 만남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결국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무지가 저렇게 신천지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면, 신천지인 육체 속에 순교한 영혼이 딱 들어오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리냐? 육체 영생 교리예요. 뭐가 영원히 산다고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신천지인들은 이제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육체 영생, 이 귀한 복을, 이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누리려면 기꺼이 학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면 가출도 하고 이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 지금 직장 다닐 때냐 이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지 지금. 그 직장도 다 접고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면서 올인하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 미혹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직장에 사직서를 던진 거예요. 저도 신천지 가서 막 교육을 듣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 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왕같은 제사장 되면 기존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금은 진주 보화를 싸가지고 이들한테 바친다는 거. 신천지인들에게 바치면서 그들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애원한다는 거. 애원. 그 사람들은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망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망상을.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을 채우는 게 그들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지금 교세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전국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이름을 따서. 제일 큰 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이 동네. 이 동네 광주 전라남도 제일 커요. 12개 중에 여러분. 저 이만희가 있는 본부 요한지파보다 더 커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 독종이야. 독종. 전체 따지면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그럼 14만 4천이 오버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신인 합의를 일어나서 안 죽고 안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지금도 아파서 돌아가시고 병 걸려 돌아가시고 연세 드셔 돌아가시고 사고나 돌아가시고 자살도 하더라고요. 자살도. 영생하러 갔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왜 죽냐? 아니 왜 숫자가 오버됐는데 왜 죽냐? 그러면 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자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냐? 전도를 몇 사람 이상 했냐? 시험을 봐서 90점을 맞았느냐? 예배 결석 안 하느냐? 복음방 교사가 됐냐? 뭐 이런 세마포를 빨아 입었느냐? 생명책의 이름을 농명했냐? 뭐 했냐? 이런 자격론, 이 자격이 충족된 사람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죽기까지는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가게 돼.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왔죠? 하나님의 교회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을.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새노래 찬송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4만 4천 형제들을 빨리 찾아서 안상홍님 영접하여라. 그들 찬송가 가사예요. 14만 4천 형제들 빨리 찾아서 안상홍님 영접하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외국이 더 많아요. 60만이 넘고 100만이 되는 집단인데 아직도 14만 4천을 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요 교리가 거기서 거기에요. 단지 뭐만 다르냐? 주인공만 달라. 똑같은 14만 4천. 역시 자격론을 따지는 자격론. 자격이 안 됐다는 자격이 여러분. 초상요? 초상집을 별로 싫어해요. 초상집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문상은 가는데 그걸 뭐 강구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하여튼 집화장이 죽어도 문상도 안 가는데요. 뭐 집화장이 죽어도. 집화장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암으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문상을 안 와요. 시시하죠. 나중에 이만희가 저주하죠.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죽었다고. 이런 거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영생하러 왔는데 죽으니까 시시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다 죽으면 순교자 만들어. 순교자. 열심히 하다 죽으면 순교자 만드는. 순교 있다고. 신천지 교리적으로는 이미 순교자가 찼습니다. 더 이상 죽어도 순교가 될 수 없는데 신천지인들을 위로한답시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자격이 안 돼서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될 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이만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육체 영생이 확증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육체 영생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그들 교리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니 됐죠. 계시 받은 분인데 구원자인데요. 구원자가 자격이 안 되면 누가 자격이 되겠어요? 그 자기를 믿어야 구원인데 여러분, 그 사람 자격이 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죠.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으니까.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이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설득해보고 저렇게 설득해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신천지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만희 교주 죽으면 나올래? 그럼 그들이 뭐라 말할까요? 죽으면 나온다고 말해요. 대부분 신천지 빠진 사람이 죽으면 나올 게 이거예요. 죽으면. 그럼 진짜 죽을 걸 혹시나 믿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안 죽을 걸 확실하니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아마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아마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은 세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까지 다 깨고 갔고 자녀까지 다 버리고 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이만희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죽는 날은 신천지는 초상집, 우리는 잔치집. 죽으면 우리에는, 교주 죽으면 우리는 그들을 건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인 계시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교주 죽는 날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제발 극단적인 선택 못하도록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진짜 바른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때는 그래도 확인할 여지가 있을 거예요. 정신이 없거든요. 죽으니까, 교주 죽으니까. 교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날 그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 아닙니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 양떼였어요. 근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서 그 양을 늑탈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미혹된 영혼, 진리인 예수님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그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 그들을 돌이키는 거,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죠. 자, 제가 두 가지 교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지금도 사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간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가는 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늙어가시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주름살이 늘어나잖아요. 기미가 생기고 하잖아요. 늙어가는 거예요. 주름살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울 보면서 난 안 죽을 거야, 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치매 오신 겁니다. 치매. 빨리 병원 가세요. 이만희 씨가 해마다 늙어갑니다. 그래서 병원 시세 지고, 2년 전에도 여기 광주에 입원해서 수술 받았잖아요. 여러분 늙어가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근데 자기는 교주, 자기는 알아요.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는요. 그래서 무슨 뭐 카메라, 뭐 방송국에서 뭐 마이크 대고 막 법원에 가서 막 증인으로 쓸 때는 다 그런다고요. 자기는 육체 영생 가르친 적이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지도 않아. 자기는 육체 영생을 안 믿는다고 여러분. 근데 그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의 육체 영생을 믿어요. 놀랍죠? 교주는 안 믿는데 신도는 믿어요. 그 이만희는요, 신천지 그 신도들보다도 육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타깝죠. 자, 제가 중심교리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 맞죠? 사이비단 맞아요, 그죠? 명백해요.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이비단이에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결론 교리를 도대체 지금 이 신반이 믿고 있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 다 이렇게 그 중에 한 60%는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니 정통교단에 우리처럼 이렇게 다 몸담았던 그리스도인이었거든. 저기 간 사람 60%가 여러분.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고 그래도 제자훈련 받았고 이런 사람이 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바로 그게 미혹교리 때문에 그래요. 미혹교리. 처음부터 이 중심교리를 가지고 미혹을 했으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다짜고짜 와가지고 자매님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 이긴 자 보혜사가 왔어요. 누군데? 이만희 총회장이에요. 빨리 지금 알곡대에서 지금 시온산 가가지고 첫 열매 돼갖고 14만 4천에 입 맞으면 순교자와 하나 돼서 이 땅에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니까 자매님 갑시다. 이렇게 신천지인들이 다짜고짜 유혹한다면 여러분 가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불신자도 안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지 그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교리로 미혹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죠. 이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혹하는 신천지인이 있다면요, 그건 신천지에서도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물만 더럽힌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지혜가 없냐고. 이 결론교리 갖고 막 미혹하면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초창기 신천지가 공개 집회를 하면서 미혹했거든요. 각 도시마다 계시록 집회했어요. 계시록 집회. 전단지 뿌려가면서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공개 집회 계시록을 가르쳐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들었는데, 신천지 교리를 들었는데 남는 사람이 한둘이 있을까 말까요? 왜 그럴까요? 다 이런 식의 결론교리 갖고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됩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줄까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남는 사람이 한둘이 있을까 말까였어요. 고생만 한 거죠. 신천지가 터득한 게 뭐냐? 요거부터 해야 먹힌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누구 걸 카피한 거예요. 누구 걸. 누가 하는 걸 보니까 잘 되는 걸 알았어요. 저 서울에 가면 낙성대에 김노아, 원래 이름은 김풍일이었는데 김풍일 이름을 바꿔 김노아 목사라고, 유재열 장막성지 출신이 있어요. 세빛등대교회라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미혹하는 거 보니까 이 기초부터 가르쳐서 미혹하거든요. 그걸 이만희 씨가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미혹하는 방법을 바꾼 거죠.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부터. 요걸로 지각을 서서히 망가뜨려 가는 거죠. 미혹교리만 잘 가르치면 중심교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지 제가 이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한번 샘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로. 여러분 전직 신천지 강사의 직강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미혹교리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친밀한 신뢰를 쌓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 접촉해서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미혹을 하는, 그 미혹의 첫 단추를 제가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은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인데,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 게 목적인데, 영생을 예수님 믿는 것 이렇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영생이다, 구원이다, 다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믿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 뭘 강조했느냐? 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생은 아는 거다. 아는 게 영생이다. 누굴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영생을 아는 것이라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아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곧 성경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즉 하나님을 모르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호세아 4장 6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 거고 너희가 제사장이 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누구 백성들에게 경고했느냐 하면 내 백성,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를 믿는 내 백성일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멸망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 사랑을 원한대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래.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보다,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믿는 자일지라도 다 천국 구원 얻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할 때 바로 천국 백성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게 일치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 이 저희라는 사람 보세요. 누구한테 열심히 있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 열심히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예배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우리 믿음 좋다 그럽니까? 믿음 없다 그럽니까? 믿음 좋다 그러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지. 열심히 있으니까 믿는 자예요. 근데 지식을 쫓는 게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은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쫓아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예수 믿을 거 기왕이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유익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이 저보고 전도사님은 신뢰가 갑니다, 믿음이 갑니다, 초면에 이런다거나, 제가 여러분 보고 아유 집사님은 믿음이 가요, 신뢰 가요, 초면에 이러면 여러분 그 어떤 거예요? 이거 흑심이 있는 거예요.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뭘 알아서 신뢰,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떨 때 신뢰가 생깁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환경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이 세상이 잊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깨닫는 깊이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제대로 성경 알고 뜻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한다고요. 우리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멘 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미혹 교리를 아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우리가 대할 때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니까 신뢰가 가지. 맞네, 논리적이네, 체계적이네, 그래, 기왕에 믿을 거 알고 믿으면 좋지. 이렇게 시작되는 게 바로 미혹교리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렇게 아멘 하다가 한 3개월까지 가면 이제 요게 나와요. 요게 나와요. 요게 중심교리가 나온다고. 여러분, 10명 중에 7, 8명은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아멘 하신 분 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 사이비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멘 해놓으셔놓고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혹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저기 빠진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저는 미혹한다고 하고 미혹했어요. 밖에서는 미혹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미혹해요. 얼마나 더 미혹 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혹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영을 분별하라고. 영을.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영을 분별 못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만.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봅시다. 사실 아멘 안 하셔도 속으로 수긍하신 분도 있어요. 타이밍 놓쳐서 아멘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이걸 이제 우리는 반증이라. 반증. 신천지 교리 반증. 신천지가 도대체 뭐가 틀렸냐? 그때 성경 공부가. 이걸 이제 우리는 반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상담할 때 반증을 합니다.
이래 배우셨죠? 자, 그런 장르 성경 볼까요? 확인시키고,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신천지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시키는 게 이제 상담이고 반증이에요. 반증.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말씀이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 이렇게 풀었어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 즉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신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JMS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까? 이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아까 태초에 뭐가 있었대?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그래요.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는데 그가 누구냐? 요한이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가 참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말씀 로고스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문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1장 1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은 태초에, 그 현대인의 성경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문맥을 보는 눈이 있든지 좋은 번역을 보든지. 근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개역 한글 봐도 괜찮아요. 문맥을 보는 눈만 있으면 개역 한글을 보든 개역 개정을 보든 관계없어요. 근데 문맥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개역 한글 봐도 안 보여요. 다른 성경 못 보게 신천지는 오직 개역 한글, 문맥도 못 보면서 개역 한글만 고집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요, 이 말씀은 로고스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런 식의 이제 저희는 반증을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하면 돌아옵니다. 90%가. 여러분, 상담 받으면 돌아오는 비율이 90%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이기지 비진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상담. 그들은 못 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뭐라 교육하느냐? 강제개종 끌려가면 죽는다. 강제개종이라. 감금하고 폭행한다. 감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감금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폭행을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예 못 듣게 하려고. 심지어 이렇게 교육합니다. 이단 상담 받아서 영이 죽느니 육신을 포기해라. 영이 죽느니 육신을 포기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합니다. 뭐 마지못해 상담소 가면 뭐 상담사 눈을 볼펜으로 찍어버리라 그러고, 제가 그들 표현을 그대로 하면 참 그 수준이 그 정도죠. 그들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눈가리를 학파래요. 심지어 그런 유치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상담을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습니까? 신천지가 미혹교리 사용할 때 가장 초반에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 성경 공부의 중요성. 이걸 이제 초반에 강조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믿음은 구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믿어도 위험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이라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식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유도하는 게 미혹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 미혹의 두 번째 단추는 뭐냐, 이겁니다. 비유의 중요성입니다. 비유. 결국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은 중요한 비밀은, 천국 비밀은 비유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면 천국 비밀을 알 수 없다. 비유를 알아야 성경도 깨닫고 천국 비밀도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천지 비유풀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비유하면,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비유했는데 이게 천국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보이세요? 그럼 뭐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뭐 글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럼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그림이 천국으로 안 보이시는 분은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서 이해를 해야 천국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씨가 뭔지, 밭이 뭔지, 나무가 뭔지, 새가 뭔지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천국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씨는 뭐냐?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무는 목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새는 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씨는 밭에 뿌려지겠지만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 목자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제자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라는 새는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있으니까 악령은 가증한 새, 새는 영인데 성령은 비둘기, 악령은 가증한 새. 목자도 참 목자는 생명나무, 거짓 목자는 선악나무.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씨는 진리는 좋은 씨, 가라지는 비진리, 비진리는 가라지. 이렇게 해서 종류를 나눠가서 비유 푸는 거예요. 이런 비유 풀이를 뭐 비유한 양식, 비유한 누룩, 비유한 불, 비유한 향, 뭐 향년, 향로,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비유한 짐승, 비유한 뭐 머리, 뿔, 꼬리, 비유한 천지, 해달별, 비유한 생물, 바람, 우상, 나팔,
비유한 전쟁 이런 단어를 합치면 90개 정도를 풀어요. 90개. 이게 신천지식의 비유풀입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천지 비유풀입니다. 단어를 90개 풀면 여기까지만 비유풀이까지만 미혹하면 이제 미혹은 거의 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릇된 성경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풀이는 JMS도 비유를 풉니다. 근데 JMS는 비유풀이가 종류가 몇 가지냐? 한 150개.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JMS가 비유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비유풀이 따지면 정명석이 훨씬 나은 거죠. 사이비 교주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식의 비유풀이는 맞아요, 틀려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비유풀이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시로 비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맞네요. 왜 틀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신천지는 여기 맞아요. 어떻게 맞냐? 이렇게 맞죠. 여기서만 맞는 거죠. 여기서만 맞는 거죠.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시로 비유했으니까 여기서만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맞는 걸 신천지는 어떻게 했느냐? 획일적으로 공식화해서 비유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신천지는 씨는 곧 뭐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꼬로 공식화해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씨는 몇 가지냐? 영적인 씨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탄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는 좋은 씨, 사람의 씨, 사단의 씨는 짐승의 씨, 가라지. 그래서 좋은 씨, 사람의 씨, 하나님의 씨는 진리를 비유한 거고, 사단의 씨, 가라지, 짐승의 씨는 비진리를 비유한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영적인 씨는 하씨와 사씨가 있고, 하씨는 진리고 사씨는 비진리, 씨는 말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화해서 획일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공식화해서 비유를 배우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씨가 나오면 그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씨냐 사씨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관점으로 씨를 보는 거예요. 나무가 나오면 그들은 무조건 이게 하나님 소속의 목자일까, 마귀 소속의 목자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다가 배도하고 떠난 목자일까, 이런 관점으로 나무를 보지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양식 나오면 무조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양식일까, 진리일까, 사탄의 양식, 비진리일까, 이런 개념으로만 성경을 공식화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풀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이게 바로 오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씨의 의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를 씨라 그랬고, 뭐를 씨라 비유했고, 말씀을 씨로 비유했고, 여기서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겨자씨만한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한 거죠. 믿음을. 예레미야 31장 27절, 아직도 이만희가 오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 씨를, 이만희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용, 뱀, 짐승의 씨는 비진리. 아까 공식한 대로 진리, 비진리 이렇게 봅니다. 이걸 어디하고 짝 맞추냐? 이렇게 짝 맞춥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과 짝을 맞춥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이 뭐가 나오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요렇게 연결합니다. 요걸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 이루었다. 사람은 나타나 보니 이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 이 사람은 나타나 보니 인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한 진리. 자, 짐승은 여기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습니다. 마귀는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럼 초림 때 용, 뱀, 마귀, 사탄이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뱀, 곧 짐승. 이 짐승은 나타나 보니 뱀,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짐승의 씨는 그들이 전한 비진리. 이렇게 짝을 맞춰요. 요 사람은 나타나 보니 예수님, 이 짐승은 뱀, 독사의 새끼인 서기관 바리새인, 요 사람의 씨는 좋은 씨, 짐승의 씨는 가라지. 이렇게 짝을 맞춘다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짝이 안 맞아요.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 이럽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럼 여러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린대? 누가? 여호와께서 가라 보라, 내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약속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마태 13장 24절도 누가 두 가지 씨를 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인자인 예수님 뿌려요. 근데 가라지는 누가 뿌리죠? 원수 마귀가 뿌립니다. 마귀. 여기는 두 가지 씨를 하나님이 한 존재가 뿌리고, 여기 마태 13장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예수님과 마귀가 각각 뿌리는 거. 각각 두 가지 씨를 뿌리는 주체가 달라요. 여기는 한 존재가 두 가지 씨를 뿌리고. 이게 짝이 맞냐고요? 안 맞죠. 안 맞는 짝을 억지로 맞춰놓은 거예요, 신천지는요.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진리 비진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죽고 빼앗기고 했던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리고 이것은 자손의 유다 가문이 불어나는 것이고, 그들의 가축 짐승이, 육적인 짐승이 불어난다는 거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닌 걸 신천지는 비유병에 걸려갖고, 비유병이 있어요. 비유병,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 비유병 때문에 성경을 다 비유로 보는 거예요. 문맥이 안 맞아도 다 비유로 봐요. 여기는 육적인 씨입니다. 가문의 씨예요. 가축이 불어나는 거예요. 가축이.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이 씨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죠, 자식. 근데 신천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천 집사님은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집사님, 이 씨가 뭐로 보이세요? 제가 신천 집사님한테 상담해서 물어봤다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당당해요. 눈을 부릅뜨면서 말씀이죠 이래요. 여기 신천지 눈빛 안 보셨죠? 여기 지나가는 눈빛은 선해요. 근데 이게 이단 상담소만 눈빛이 달라져요. 눈싸움을 해요. 눈싸움을 한다고요. 그 얼마나 노려보는지 몰라요. 제 눈빛도 무섭거든 사실은요. 저보다 더 무서워요. 당당해요. 말씀이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또 읽었어요.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제 집에서 길려온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집사님, 이 씨가 뭐 같아요? 두 번째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밑에 후사란 단어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한 번 더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가 말씀이 아니네요. 자식이네요. 여러분, 세 번 읽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분은 세 번 읽어야 그 씨가 자식이라고 보일까요? 세뇌, 무서운 세뇌, 비유병에 무섭게 세뇌됐기 때문에, 교리에 중독됐기 때문에, 씨라는 걸 비유풀이를 공식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 씨가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이래 가르쳐요. 씨가 뭐 뜻이 많아요. 씨가 이런 뜻 저런 뜻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찾아보면 또 그 씨는 진리 비진리 돌아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비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씨가, 그가 씨를 보게 될 때, 그가 씨를 보게 될 때, 여러분, 메시아가 씨를 본대. 이 씨는 뭘까요? 메시아가 씨를 본대요. 그 씨가 뭘까요? 믿는 자들이죠. 메시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메시아의 씨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는 우리 사람의 썩어지는 몸, 육체, 몸을 심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 특별히 구제연금을 심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씨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비유는 다양성에 있는 거예요. 다양성.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지 절대로 공식하고 획일적으로 씨는 말씀 이렇게 풀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일 뿐이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한 게 비유다. 신천지는 열매하면 답이 나와요. 야고보 1장 18절, 열매는 진리로 거듭난 성도들이다. 사람 성도들이다.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첫 열매다. 첫 열매 성도, 첫 열매 성도.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전도 안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사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볼 때 신천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 열매 안 맺으면, 전도 안 하면 심판받는구나. 늘 열매하면 전도, 사람 인도하는 것, 사람 데려오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 열매가 전도 열매가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전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찬미, 찬양하는 게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미가서 7장 13절에서는 행위, 우리의 행동도 열매예요. 예수님은 고전 15장 23절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매라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비유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비유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구나, 이거예요.
절대로 공식화 획일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공식화해서 가르치는 신천지식의 비유풀이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게 쉬울까요? 뭐가 심플합니까? 공식화하는 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가서 성경 배우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야, 성경이 전에는 어려웠는데 너무 쉽다. 야, 이제는 뻥 뚫리는구나. 성경이 확 보이는구나. 그런 시원함, 그리고 성경 찾아서 미혹하다 보니까 성경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매개체가 성경이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단의 미혹의 매개체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문제죠.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 이거죠. 훨씬 더 세뇌 달립니다. 신천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신천지 비유풀이 세뇌시켜 볼게요. 보세요. 씨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습니까?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습니까? 씨가 뭐라고요? 말씀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 외웠죠? 이렇게. 그 신천지는 보세요. 씨는 말씀 어디? 누가 8811.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말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비유풀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뇌가 잘 되죠. 다양하게는 모르죠. 볼 일이 없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성경관은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자,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정통과 이단은 분명히 성경관이 다릅니다. 정통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봅니다. 문장을 보는 거죠. 통전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때로는 비유를 풀이할 때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이걸 고려합니다. 언어적인 배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걸 고려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통교회가 보는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볼까? 이단은요, 이렇게 안 봅니다. 역사 무시하고요, 문맥도 안 보이고요, 언어 다 무시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겁니다. 성구 중심입니다. 단어풀이입니다. 단어풀이. 씨가 말씀이다. 몇 장 몇 절. 밭이 사람의 마음이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푸는 거예요. 단어 중심, 성구 중심. 즉 요절 중심, 요절 중심. 이게 차이입니다. 둘의 차이는. 위에 게 올바른 성경관이고요, 이게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올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그릇된 성경관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여러분 속에 복음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훈련 받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생각과 마음에 잘 새겨야 이게 여러분 이단들과의 만남에서,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분별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릇된 성경관을 깰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론에 사로잡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선 검이 있어야 됩니다. 날선 검. 그게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하기는 힘듭니다. 믿음의 방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검도 있어야 된다고요. 막기도 막아야 되지만 적을 한 방에 무찌를 수도 있어야죠. 찌를 수도 있어야죠. 공격할 수도 있어야죠. 왜 수비만 합니까? 왜 수비만 합니까? 왜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성령의 검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도 쓰셔야 되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못 외우셨어요? 재직들이? 그렇죠. 외우셔야죠. 시편 23편 그렇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구절을 요절을 외워도 문맥의 의미를 알고 외워야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외워야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뭐하다? 창대하다. 욥기서 8장 7절. 여러분 이 구절 우리 어디다가 많이 선물을 했을까요? 개업지 왜 했을까요? 시작은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해도 잘 되라고 사업이 이렇게 선물하죠. 여러분 그게 거기에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까? 문맥이 진짜 그걸 얘기합니까? 문맥이 여러분 요절만 보지 마십시오.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보면 밥을 주는데 그날 구절을 외워야 밥을 주더라. 오늘의 성구 외웠어? 외워봐. 외웠네? 밥 주고. 안 외웠어? 빨리 외우고 봐 이러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밥 먹기 위해서 외우는 거 중요하고 한데 여러분 기왕에 외울 거 문맥의 의미를 알고 외우면 더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때로는 사이비 이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요절을 할 수도 있어요. 분별이 안 돼서 요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성경관 위에 건강하게 서 계셔서 여러분 스스로 영혼도 지키시고 또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든든히 지켜가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